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선악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악을 넘어서 선악을 초월해서 선악과 뛰어난 그런 제목으로 아마 세 번째 설교가 될 것 같은데 3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거의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하니까 거의 100%라고 하면 좀 약간 교만한 것 같고 98% 정도 어느 정도 완전히 스스로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니까 맹san 말씀을 좀 전할게요. 지난주 설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빈 상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늘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채우자? 선한 걸로 채우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좀 선한 거 한 10%라도 좀 채우셨습니까? 나 50%는 채웠다. 한 100% 채웠다. 라는. 근데 100%가 채우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바울 아저씨도 여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선 100% 이거 불가능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 아저씨가 이 정도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갈고 닦아도 우리는 마음에 선 100% 채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왜 선 100%가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 100% 되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오늘 8장 2절 읽으니까 이래요. 이게 7장 후반부하고 8장하고 거의 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자기가 불가능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더니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선이 100%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7장 후반부를 그렇게 읽고 8장을 읽게 되면 마치 바울 아저씨가 못했던 선 100%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100%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말씀하고 오늘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에 이런 일이 있어요. 신화와 같은 일이겠지만 전 진짜라고 믿습니다. 아담 할아버지도 있었고 하와 언니도 있었을 거예요. 아담 오빠가 뭐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죠? 너가 반드시 죽을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데 내가 선악을 분별하면 왜 죽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볼펜 있나요?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해서 볼펜이 있으면은 볼펜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선악과 먹은 거예요. 오늘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다고 합시다. 또 안 주냐고 하지 마시고 선악과 먹었다고 합시다. 이제 그리고 펜을 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러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에다 쓰시면 되고요. 이건 내가 악 같은데 그럼 악에다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다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들은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옷으로 몸을 가렸어요. 자, 젊음 선입니까 악입니까? 젊음. 자, 그럼 천사 선입니까 악입니까? 적어보세요. 자, 건강 선입니까 악입니까? 부유함 선입니까 악입니까? 웃음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리고 기쁨,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워요, 이제부터. 늙음, 선입니까? 악입니까? 늙음. 병듦, 악입니까? 선입니까? 마귀, 선입니까? 악입니까? 괴로움, 선입니까? 악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드신 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슬픔, 상처, 고난,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쓰신 것들 중에 악도 있죠? 저는 악을 늙음을 했고요. 병듦도 했고, 마귀도 했고, 괴로움, 슬픔, 상처, 고난 이런 걸 악으로 했어요. 선은 젊음, 천사, 건강, 부유함, 웃음, 기쁨 이런 걸 선으로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으로 구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해봅시다. 늙은 사람은 그럼 악입니까? 선입니까? 여기서부터 오묘하죠? 내가 분명히 늙음을 내가 악이라고 했거든요. 늙어가는 거는. 그럼 늙은 사람은? 그래요. 악이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구도 늙고 병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너가 반드시 죽어. 왜? 너가 너 스스로를 악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고 내가 악해질 거기 때문에. 병들면 악해진다고 분명히 우리가 했잖아요. 그 선악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정했잖아요. 건강은 선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너가 죽는다. 왜냐면 너가 너 스스로를 악이라고 규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일 하나를 더 예비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먹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심지어 먹으라고 장려까지 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데? 뭐라고? 선악과만 먹지 마라. 아무튼 뭐야? 다 먹어도 돼. 근데 하필 그건 안 먹었어요. 그 아시는 분.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된 건 맞아요. 뱀의 거짓말이 맞긴 맞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근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것. 그럼 어떤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예비한 게 아니고 생명나무까지도 예비해 주셨구나. 아담 오빠가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담 오빠가 그거 안 먹고 쓸데없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못 살고 900세에 죽었구나. 통탄할 일이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먹으면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먹었을 때는 우리가 선악으로 분별을 하죠. 선과 악으로 분별하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생명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으로 보면 여러 번 위에 제목에 주보에 제가 선과 악으로 되었지만 이걸 두 개 찍찍 긋고 생명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생명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결국 바울이 8장 2절에서 깨달은 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으면 내 안에 선이 100%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틀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선과 악으로 구별했던 내 자신이 그래서 정죄하고 악은 죽여야 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바뀌는 겁니다. 저 죽여야 할 사람도 생명이야. 늙고 병들고 아무 쓸모없는 저자도 생명이야.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저 사람도 생명이야라고. 생각의 틀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이 100%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면 모든 자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절은 내가 생각의 틀을 바꿨다는 거지 내가 선 100%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계속 이거를 선악을 넘어서를 계속해서 세 번 정도 계속 이 주제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선이 100% 되지? 바울도 못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그 너머 위에 뭐가 있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틀을 바꾸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 원수가 뭐예요? 생명이야. 원수도 생명이야. 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족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하게 그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 선하다, 어떤 사람 악하다. 그럼 여러분 며느리 악합니까? 며느리 선합니까? 시어머니 악합니까? 시어머니 선합니까? 장모님은요? 장인어른요? 외삼촌은요? 혹은 삼촌은요? 고모는요? 이모는요? 이걸 자꾸 우리가 선악의 틀로 규정지면 어쩔 수 없이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군가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며느리는 악해 혹은 시어머니는 악해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은 시어머니 안 될 거예요? 결국 자기도 그 악함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줄 알았더니 나도 악한 놈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 그 틀 안에 선과 악이라는 그 틀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좀 넘어. 선도 악, 근데 그렇다고 선악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분별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걸 좀 뛰어넘어. 그 너머에도 더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어.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너희 나한테 주어져. 모든 것을 좀 생명으로 생각해봐. 내가 사랑해야 할 생명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의 틀을,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히틀러가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히틀러는 이 8장 2절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잘못하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으면 그것이 내가 그것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된다? 선이 100%가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죠.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8장 2절의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그거 깨달았다고 해서 너가 선 100%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걸 깨달으면 모든 인간이 생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8장 2절을? 그 사람 기독교인이잖아요.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로마서 7장 8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이거는 성경을 어떤 총정리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8장 2절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아,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으면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 그래서 뭐 했어요? 저 유대인들, 저 미개한 유대인들을 뭐 했어요? 잡아서 죽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게 뭐예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아, 우리는 의로운 민족이야. 그래서 아리아인 최고. 이런 거예요. 그게 히틀러예요.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에요. 솔직히 유럽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선민사상이 굉장히 푹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민사상이 또 해답이 되지 않아요. 야곱이 거짓말 3단에 사기 5단이에요.
거짓말 잘 치고 사기 잘 쳐요. 자기 형 등쳐먹고 그런 놈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죠. 형한테 쫓겨다녀요. 그래서 결국 삼촌 라반 집에만 가요. 근데 라반 삼촌은 인생을 더 살았잖아요. 야곱보다. 예. 라반 삼촌은 사기 구단의 거짓말 구단이에요. 자기보다 더 사기 잘 치고 자기보다 더 거짓말 잘해요. 분명히 딸 준다고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말해서 줬더니 첫째 딸을 주는 거야. 그래놓고서 그때 싹 자기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여기 풍습은 딸을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을 먼저 주는 풍습이 없어. 이거 그때 왜 얘기냐고. 그 전에 얘기를 했으면 마음이라도 좀 덜 상처받았지. 역시 사기 구단, 거짓말 구단인 삼촌은 달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돈에 환장한 사람인지 참 정말 생활 때도 여러 번 월급을 좀 급여를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부려먹었어요. 막 좋은 앞에서는 막 야곱한테 내가 더 잘해줄게 하면서 뒤로 막 엄청 하고 그랬죠. 결국 사기 4단, 거짓말 5단 정도는 사기 9단, 거짓말 9단한테는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같이 살면 내가 쪼그라든다. 내가 힘들다. 내가 자식도 많아서 결별해야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동족은 동족을 알아보죠. 도망갑니다. 그걸 뭐예요? 라반이 쫓아갑니다. 그런 관계예요. 와, 너무 사랑하는 거죠. 어디 도망가? 그래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잡혀요. 잡히는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악인 라반한테, 그 못된 사람. 내가 하나님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뭐예요? 못된 놈이에요. 도끼인 객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을 때립니다.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아라. 선악으로 판단하지 마. 그럼 뭐예요? 서로 죽일 거니까. 그래서 라반이 선악간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거기서 다 결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이제 2000년 역사가 됐는데도 선악간에 자꾸 분별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 만나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여러분 그럴 거냐? 선악간에 불면을 하실 겁니까? 저 악한, 저 못된 이럴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가족으로 보세요. 가족. 성씨가 달라도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는데 지들이 진죄는 하나도 없대. 자기는 다 선민주의야. 유대인 최고라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근데 하는 짓은 엉망진창이야.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른 민족 무시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렇게 천대하고 그 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원수를 좀 사랑해 라고 하시고, 원수도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도 그 법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어땠던 사람이죠? 유대인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를 믿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었던 교회와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절과 8절에서 깨닫는 거예요. 선민 세상에 빠져서 내가 선한 사람 100%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그때까지 안 되는 거 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 법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선과 악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율법을 완성시킬 수는 없구나. 결국 뭐다? 사랑이고 생명이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깨달아고 내가 그 법 안에 있어야 되구나. 그러면 더 이상 내 안에 악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보이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분명히 2023년 오늘 새해인데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으로 올 한 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같이 좀 만나실 때도 생명으로, 가족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고 나는 선한 사람,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자꾸 구별하고 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구별하고 구분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생각의 사고를 바꾸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조금 더 많이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